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도 보면 똑같이 생겼나요? 다 다르게 생겼나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쌍둥이 중에 특별히 일란성 쌍둥이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이라도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논문 하나를 쭉 읽다 보니까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 아버님도 영국 국교회의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자녀가? 깜짝 놀랐어요. 19명이었더라고요. 그 중에 15번째가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예요. 19명 중에 15번째가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9명을 키우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은요 15번째, 이렇게 숫자를 세도 한참 세야 될 것 같은 그 15번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전 세계에,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감리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그 다음으로 큰데, 전 세계 가면 대부분 나라에서는 감리교가 훨씬 더 큽니다. 장로교회보다. 그런 감리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또 인물이 나게 됐구나. 한 가정에 자녀만 19명이에요. 똑같이 생겼을까요? 다 다르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다르게 생겼다고 크게 이야기하시나요? 경험상이죠. 우리 집에도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도 칠공주도 있으시잖아요. 6명, 7명, 8명. 예전엔 그렇게 자녀들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요, 같아요, 틀려요? 다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재능도 다 다릅니다. 참 같은 아빠, 같은 엄마 밑에서 또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살았는데도 얼굴도 다르게 생기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달라도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우리 지난번 연말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솜씨, 손으로 뭘 하는 재능이 있으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식도 참 이렇게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5층에 보면 506호 앞에 또 장식을 이번에 또 바꿨거든요. 참 예쁘게 해두시고, 참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터키의 이제 남서쪽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전체에
이쪽은 물론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만 그 소아시아 전체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중요한 도시에 서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얼굴도 다양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 인종적인 배경, 그런 배경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모습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급속하게 다문화, 다인종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피부색이 완전히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점점 국제화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도 아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양하게 만들고 그것이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4장, 에베소 4장 16절에서 그가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해가 분명해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등치가 큰 교회,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우리 각 지체들, 각 구성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몇 번이나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사람을 비유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의 온 몸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머리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우리 뱃속에 여러 소화기관들도 있고, 생긴 것이 다 다릅니다. 저는 저희 아이 둘이 태어날 때 아내랑 같이 옆에 있고 우리 아이 2명 탯줄을 제가 이제 둘 다 자르게 됐거든요. 참 특별한 경험이고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이를 보니까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이 조그마한데 전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톱, 발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하다고 그게 없어도 됩니까? 조그맣게 태어났으니까 발가락 한 2개는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모습을 주셨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번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런요, 두 번이나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건 잘하시네요 아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그렇죠?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서는 소중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각자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데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연결돼서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고 그 몸의 지체는 관절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각 몸의 부분들이 다 건강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 아파 보셨나요? 평소에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어디 있는지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한번 축구를 하다가 새끼 발가락을 다쳤는데요. 걔가 이렇게 순벅순벅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프면. 그때 저는 새끼 발가락이 내 몸의 일부로 아주 소중한 부분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죠. 새끼 발가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느끼지 못하다가 그것이 아프니까 내 몸의 소중한 일부로 새끼 발가락이 거기 있구나, 그것이 하는 역할이 또 나름대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뭐라 하면 몸이 건강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려면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자기 일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앙상블 생각이 납니다. 우리 또 권 집사님도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또 챔버 오케스트라,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악기가 이렇게 쫙 모여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 악기가 뭐 오르간 같은 건 좀 예외입니다만 대부분의 악기들은요, 악기 하나는 하나 소리만 냅니다. 플룻은 플룻 소리만 내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클라리넷은 클라리넷 소리만 냅니다. 오보에는 오보의 소리만 내게 돼 있어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비올라는 비올라 소리를 내고 첼로는 첼로 소리를 냅니다. 여러 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합쳐지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몸이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 서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잘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맡은 것도 달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냥 예배 참여하는 거 왜 딴 걸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요, 그분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정해진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될 때 몸이 자라게 되고 각자가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모습이지만 각자 다른 재능이지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각자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새신자들이 오시게 될 때, 그리고 우리 리더들을 세울 때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성경 공부를 같이 진행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두 가지 정의가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요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단체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동창회 가듯이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교 클럽에 가듯이, 등산 산악회 가듯이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도 있죠. 서로 같이 모이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러나 교회가 그런 단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각자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죠.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겉모습은요 등산회나 친목회나 비슷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임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사회에 있는 많은 단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다른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오늘 금방 읽은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요, 좀 비슷한 면을 갖고 있죠.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다양하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를 부르셔서 다양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셔서 하게 하시는 일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여러분, 어떤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오늘 저녁에도 보면 찬양대로 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방역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을 담당해 주셔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일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앉으셔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기쁘게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또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놨죠.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교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뭘 떠올립니까? 건물을 떠올리죠. 그를 예배당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 가자 하면 그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가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교회당, 예배당, 건물을 생각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모여 있고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 각자가 교회죠. 그렇죠? 각자가 교회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을 세우셨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앞에 나오는 표현이랑 똑같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또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쳐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 사제였습니다. 루터 시대에 있었던 아주 말을 잘하는 로마 교황청에서 임명한 사람, 임명받은,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 중세시대 1500년대 초반에 있던 교황청에서도 가장 말을 잘하는 어떤 그런 사제 중에 한 명이 요한 테첼이었는데 그가 맡은 일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지금 프랑스와 독일 지역, 특별히 지금의 독일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면죄부를 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없는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주고 죄를 사해주는 문서를 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면죄부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했을까, 혹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사하는 문서를 돈을 주고 파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대성당을 세우려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에 가장 앞서 있었던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크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그렇죠? 바울로 불렸던 사울. 그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발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행위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테첼은요, 욕을 들어가면서도 아주 먼 길을 말을 타고 걸어 다니면서
힘들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로마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루터가 보니까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죄한 백성들을 교회가 착취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새로운 개혁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분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요한 퇴첼은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교황을 위해서 헌신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루터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고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관심을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금방 읽은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 은혜가 넘쳤어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하지 않고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그 사랑도 은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지독하게 문제가 많은 교회도 고린도 교회였어요. 혼란스러운 교회가 고린도였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엉망이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너희가 모일 때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여기가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모였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충만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양 찬송시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찬송의 은혜가 넘쳐서 예배에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 은사를 받고 또 그것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계시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상으로 보여졌든지 어떤 귀로 듣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있으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옆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통역함도 있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여러분. 옆 사람은 방언을 하고 이 사람은 그 방언하는 걸 듣고 방언을 통역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 영들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찬송, 영의 찬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전에 필리핀에 처음으로 대학 1학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10일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7일 동안은
각 교회 흩어져 가지고 아주 힘든 지역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 일을 하고 3일 동안은 저희들이 영성센터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한 10명 정도가 한 팀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팀으로 이제 활동을 7일 동안 했어요. 3일 동안 이제 수련을 같이 할 때도 그 팀으로 같이 있었는데, 옆에 제가 그때 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옆에 간호사도 하셨던 그 어떤 누님이죠. 지금 생각하면 30 초반쯤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집회 중인데 막 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씀을 안 듣고 뭘 막 그리느냐 그랬더니 그림을 막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느냐고, 나중에 이제 집회 끝마치고 아니 말씀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설교 안 듣고 뭘 그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시면 그림을 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계시의 방법도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일도 있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이 예배 시간에 다 각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찬송하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저쪽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옆에서 방언으로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같이 모여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가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의 원칙을 정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 좋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꼭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요 아주 각자의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은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더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더 건강해질 것 같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또 그런 것들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 전체가 덕이 세워지느냐, 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전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느냐 건강해지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각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주님 주신 재능과 분량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소리를 내서 성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